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과 함께 나날이 승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촛불을 감금하는 그 사역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의 첫 시간은 언제나 등잔에 기름을 붓고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들이 맡은 사역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이 다 부름받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불을 감금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신약은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을 기쁘시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활활 불이 타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며 이끌어 가시도록 하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이 아주 너무 쉽게 소멸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부주의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바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하지만 그러나 항아리가 깨끗하고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주의 깊게 나날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이 또는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경기를 행할 때마다 먼저 스타디움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타디움에 불을 붙이는 이 순간은 그 모든 경기에 있어서 가장 축제가 되는 출발이기 때문에 누가 불을 붙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항상 감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리트 파이어라고 하는 성령을 불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불이 꺼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스벤누테라고 하는 이 단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성령은 아주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같은 역사, 불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울산에서 한 중학교 학생이 실수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자그마한 불씨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파급되어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부주의와 실수로 흔히 많이 꺼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몹시 우리가 듣기에 찝찝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그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라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나비와 벌들은 저절로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 몰려오는 것 같은 영적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도록 부름받았고 기도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는 이 세 가지 향기가 영적으로 진동해낼 때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도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리고 좋은 것만 취하되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악과 동행하시지 않고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아주 악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꿈에라도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죄와 더불어 거하게 되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인성과 대결을 할 때에 성령이 이기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눈에 보이고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성이 성령을 제압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죄를 범하고 불의와 짝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점검해야 되고 소극적인 방법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악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더불어 짝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을 불을 꺼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간검하는 작업, 이것은 성도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세속적인 생활에 더
깊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될 일, 그런 일 때문에 영적인 사역이 캔슬을 당하고 공연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합시다. 분별하라.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인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욕망과 쓸데없는 일에 끌려 내가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행하지는 않는가?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간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모습 속에서 열심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의 사전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는 순간에 성령의 불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불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기름으로 채우고 불을 감검하고 불똥을 제거하고 그 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감검하는 이 작업을 한시도 소홀히 하면 영적인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릴 듯이라는 말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남자답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과감히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지키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도 그것은 역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용사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수없이 매스컴에서 많은 불의한 일로 조사를 받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물질로 마음을 빼앗겼고 성으로 마음을 빼앗겼고 공연한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 빼앗긴 사람들은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마음 뺏겼기 때문에 산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지일관, 끝까지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굳게 결단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용어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세 번 하고 있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장과 4장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5장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6절 읽읍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5절은 성령을 통한 말씀 증거자가 아니면 전도자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게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 전도자의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1장 6절은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말로만 받아가지고 믿게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성령이 큰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실 때 복음 전도자의 말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1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불과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드디어 믿음이 생산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전도자의 말 속에도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속에도 성령의 기쁨이 역사되지 않으면 전도자도 무력한 자가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회개하여 변화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조명하시는 분, 빛을 비춰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진 채 전도자가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으며 또한 그 말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화이어 불로 전도자에게도 역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역사될 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장 5절로 6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방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깜깜한 심령이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고, 깜깜한 방에서 글을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아무리 많이 페이지를 넘겼다 할지라도 글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복음의 능력을 엄청난 권세로 나타내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불이 꺼진 자의 사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읽어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바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으며 거룩한 삶을 파괴해버린 사람은 이미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성도가 이방인들처럼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쓸데없는 일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 속에서는 거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상실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음란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불이 꺼졌고 하나님의 저를 저버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이미 악령이, 여호와의 불이 실은 악령이 그에게 들었는데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영은 소리 없이 오시고 소리 없이 떠나버립니다. 불 꺼지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꺼지고 어느 한순간에 불이 붙여지듯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 행하는 일거리마다 그 행하는 모든 정치 일반화 다 부리는 악신에 의해 끌려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굉장히 기계새처럼 과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한 나약한 나녀자로부터도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내어쫓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의 기도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것, 이것처럼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속에서 살아갈까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꿈에라도 죄진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손을 맞잡고 성령이 활활 불타오르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하루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